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보다 올 한 해가 더 좋았으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를 또 가꾸고 저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나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지금 딱 좋습니다. 이대로가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의 모습과 상황이 지극히 만족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의 만족과 또 평정심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고 또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건강 상태 또한 수시로 달라지며 우리 모두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학업과 가정과 진로와 직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보다는 더 나은 모습,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변화받고 또 변화되어야 할 영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언어와 생각과 신앙과 믿음도 변화되어야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한 것이 편한 것처럼 여겨질 뿐 익숙한 것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더욱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체질이 변화되고 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까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해야 합니다. 먼저 변화를 위한 경계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과 같습니다. 전방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는 제한된 속도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가속 페달을 시원하게 밟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변화를 위하여 추구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은 더욱 붙들고 또 힘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에 대한 경계를 또 변화에 대한 추구를 함께 생각해보고 균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변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세상과 짝하고 동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시로 사랑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순응하지 말라, 또 세상이 너희를 자신의 틀에 넣고 쥐어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난 번역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지 말라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난 수박을 들어보셨습니까? 2003년도에 전북 농업기술원 고창 수박 시험장에서 3년에 걸쳐서 연구하여 네모난 수박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네모난 수박은 그 생김새부터 재미있고 신기하지만 모양이 네모났기 때문에 수박을 운반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또 잘라 먹기도 아주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 아크릴 상자에서 자라기 때문에 농약이나 병해충으로부터도 피해가 적고 또 온실 효과를 이용해서 출하 시기도 많이 앞당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네모난 수박의 재배 원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수박이 계란만 할 때에 아크릴 틀 안에다가 그 수박을 넣어주게 되면 수박이 틀 모양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릴 모양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박이 피라미드 수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모 수박, 그리고 하트 수박도 있더라고요. 하트 모양의 수박도. 원래 수박의 모양은 둥근 모양인데 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 참 재미롭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패턴에, 세상의 틀 안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틀을 경계하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갖고 품게 만들고, 이 세상의 틀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에 빠지게 하고 나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신앙의 순결함과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즐기는 것들, 재미와 유행에 빠지도록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고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삐딱한 개똥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번 의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따라하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 가고 세상의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의심하고 따라하지 말자 하는 그런 저의 철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본성에 충성을 하고 죄 짓는 일을 즐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너나 없이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부감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이스트백이라는 가방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너나 없이 그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가격이 꽤 비쌉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났습니다. 아니, 가방 따위가 지가 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따위에 유행 따위에 놀아날 사람이 아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오기를 부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3, 4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등골을 뺀다 하여 일명 등골 잠바로 통하는 노스 땡땡, 캐나다 땡땡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권사님 어떤 분이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뭐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제 안에 남들이 하는 것은 한번 의심해 본다. 남들이 하는 것은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저는 약간 삐딱함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다 그렇게 될 거야. 물론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는 귀한 조언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순도와 열도를 해치고 떨어뜨리는, 그래서 지레 겁먹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권면은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라. 나중에 되면 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직장생활 해봐라, 사회생활 해봐라, 결혼생활하고 자녀 낳아 키워봐라. 너도 다 그렇게 된다. 목사님, 열정 소용없습니다. 목회 5년 10년 해보십시오.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가장 부정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목회하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십시오.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건 틀린 말이구나. 잘못된 말이구나. 설령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싫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가야지, 지레 포기하고 지레 넘어지고 세상 풍조에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고집을 부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세상의 틀 안에서 세상에 순응하도록 끊임없이 문화와 가치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 세상의 틀을 경계하고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따르지 말고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한 풍조가 우리를 몰아붙이고 압력을 행사할 때에 세상의 거대한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경계하며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류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급류를 거스러 오르는 신앙의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말씀 중반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회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3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말합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단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은 가운데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변화되는 삶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 세상의 풍파와 또 유혹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지 아니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낡은 가죽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부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후퇴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은 그러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